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대해 값을 치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밖에서 목이 마르다면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구매해서 마시게 됩니다. 또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결제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값을 치름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꼭 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을 때도 속으로 계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그 사람도 이만큼 해주어야 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번에 받으면 내가 언젠간 이렇게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바로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또 나도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 give and take로 움직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값을 치러야 하고, 또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모든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정당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놀랄 만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기브 앤 테이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는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서 먹는다는 것은 분명히 값을 치른다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알맞은 대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55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바랄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게 전쟁을 지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이 겪어보았지만, 그들은 나라 자체가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옛날 옛적부터 약속받은 땅이었고, 또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절대 성전이 있는 이 수도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은 그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포함한 모든 성물들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낯선 바벨론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끌려가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들의 노역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안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는 잘 방어하는 듯하게 보이다가 점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과 시선이 다른 곳들로 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이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눈에 반짝여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고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인도하신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그 거짓된 신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과 절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방 문화를 들여온 그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당시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의 경고와 또 그 메시지가 두려움이 아닌 성가신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권에서 노예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또 이겨낼 수 없었던 지독한 향수병이었을까요? 혹은 어린 아이들과 새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고향을 알지 못한 채 낯선 땅에서 노예의 자녀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사항들은 정말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상상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낯선 땅에 적응하는 것도, 향수병도,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것은 정체성 상실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장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보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행과 불순종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순간들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들을 핍박했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으며 또 버림받았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젖을 사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그들을 직접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낳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만 낳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만 자신 앞에 낳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포도주와 젖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젖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목축을 했었던 반농, 반목의 경제 형태를 갖춘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물품이었고 동시에 지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었죠.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 그리고 회복을 나타내는 음료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이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당황했던 그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문화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그 모습을 부끄러워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거나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조건과는 달리 그 목마름이, 부족함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이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달라서 지금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무언가 꾸미고 감추고 스스로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가능성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기에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넘어짐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한 채로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헛수고를 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헛수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들의 헛수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세와 또 자국의 정치적인 그 불안 속에서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여야 무언가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들여온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만족을 우상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그들은 더욱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 타는 듯한 갈증 속에 생수가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상을 쫓는 발걸음은 더 깊은 갈증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쫓아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나의 문제의 해결과 멀어집니다. 아울러 그 우상 역시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결국 눈에 반짝여 보이는 그 우상을 쫓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의 출처는 무엇으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지금 걷고 있는 광야의 길 속에서 그 광야 길을 함께 통과하시고 그 끝에서 내가 예상치 못할 축복을 예비하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걷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행복의 출처와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을 사람으로부터 얻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과 만족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다면 결국 그 물질을 쫓을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지고 고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근본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것인지 우리 시편의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5편에서 4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달콤해 보이고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줄 것 같은 그 우상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줄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 갈급함과 공허함만 더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려워지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려워지는 그 지점은요, 헛된 우상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아닙니다. 이 우상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려워지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를 때입니다.
찬양 가사도 있죠.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저 우상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합니다. 정말 나의 굳은 결심으로 꺾이지 않는 그 의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했는데 꺾여져 내리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괴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이 그 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를 이미 아시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죽었고 다윗과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멸망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유한한 그런 인간과 인간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렌즈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를 진노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백성에게 질투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값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긍휼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무언가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영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대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분의 백성으로 초대되어 들어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살 수도 누릴 수도 없었던 영생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셨기에 그것은 여러분 값싼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나를 위해 치러지게 되었고 나는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늘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우상으로 삼으면 나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소망이 하나 없지만 역설적으로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헛된 우물을 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생수 대신, 영원히 솟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저를 먼저, 우리 공동체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무엇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낙심하던 여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고 갈망하고 살아 계신가요?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에게 말하기 어려운 다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얻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내가 열렬하게 쫓아가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먼저 쫓아오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만족감을 얻으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목마름으로 가는 그 헛된 만족감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상이 아닌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감을 사모하며 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헛된 것을 쫓아가고 눈에 반짝여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나의 영혼이 더 공허해지고 갈급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수록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더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이 땅의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